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70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파괴하신 분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이 내가 번쩍하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의 세우심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들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새벽에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나간 시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17살 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죠. 얼마 후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다윗 열풍이 불었습니다. 왕보다 더 인기가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왕이 될 것 같은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 열풍이 불었는데 그래 이상하게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병적인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후 8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선을 넘나드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곳에 가서 왕을 찾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고 그 후에 2년 동안 다시 또 서름과 아픔을 이기면서 그 블레셋 밑에 신하처럼 굽신거리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 요나단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했는데 이 사울의 남은 아들과 신하들이 사울 왕의 잔당들이 11개 지파를 거느리고 아직도 건재합니다. 다윗은 7년 반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11지파는 빼고 유다만의 왕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의 잔당들이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다윗은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땅바닥에 털포덕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시편 18편은 그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먼저 표제어도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아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20년의 세월을 고생한 후에 드디어 다윗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들이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20년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어쩌면 사울 못지않게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백성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왕이 혹시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고르셨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그런 사울왕 같이 못된 왕은 아니었어도 아마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꼽는 가장 인기가 있는, 지금도 다윗의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받는 그러한 성군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의 양만 가지고 한다면 굳이 나이가 많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도 지식의 양을 가지고는 어른 못지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지식의 양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죠. 37살의 다윗과 17살의 다윗은 그 넓이와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이 판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더 하나님과 가깝고 백성들을 잘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한 나를 미래의 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은 비록 나약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공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뒷걸음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한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자로 이 땅을 살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 분명히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함께 견디고 또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부터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 민족, 우리 한 백성 아닙니까? 또 전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지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온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자기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못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사울의 잔당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얄밉죠? 좀 계산적이죠? 이들은 다윗이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왕조차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앞장서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들, 그 외에도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일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을 그 눈앞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풀어주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피 울었던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보셋이 자기 잔당들을 이끌고 다윗과 대치했지만 이 다윗이 이스보셋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벌하였던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자기의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광야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다윗 옆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 옆에는 항상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의 주고받는 도움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부부가 되는 것과 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성경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은하라는 동화 작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는 곳이 있다. 내 뒤통수, 내 정수리, 내 뒷덜미.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꼭 보는 것만 본다. 내가 절대 모르는 곳 그대로 모른 채, 내가 절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내가 절대 본 적이 없는 곳 그대로 덮어둔 채 나는 나이기만을 고집한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 변화하려는 그곳을, 그 모르는 곳, 모르고 싶었던 곳, 가려운 곳, 아픈 곳, 정말 본 적이 없는 곳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늘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내가 맞죠. 그런데요, 나만큼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제가 내 본질을 몰라서 저렇게 나를 험담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하면서 나야말로 나에 대한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나야말로 나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내 뒤통수를 못 보거든요. 나는 내 정수리를 못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얼굴에 뭐 묻은 거 내가 모르잖아요. 내 얼굴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알죠. 가끔 내 뒷머리 떡져 있는데 모르고 출근합니다. 그럼 뒤에서 아내가 뒷머리 떡졌어 이렇게 만져줘요. 그리고 이제 나오죠.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사실은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내 온몸의 모세를 고칠 수 있고 내 몸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정돈시키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는 다윗이 강성해지는구나, 온 이스라엘을
이제 장악했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점점점 더 강하여진 이유는 다윗 자신에게, 다윗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왜요? 인간이 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늘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보면서 조금 더 강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나 왜 이렇게 약할까? 약하다는 것이 제가 뭐 몸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 정말 운동 못하는데 대부분 저 만나는 분들이 꼭 운동 잘하게 생겼다고 꼭 듣는 얘기가, 목사님 헬스 하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부모님께. 그런데 뭐 그런 몸이 강하다, 운동을 잘한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결단력이 부족하고 쉽게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좋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참 부드럽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항상 그러고 이렇게 성격 못했으니까 자꾸 꽈서 생각하면, 그래, 내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사람들한테 강하지 못하고 마치 유리그릇처럼 제가 보기에는 잘 깨지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늘 불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이 될까? 막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뭐 심리학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걸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잘 위로하고 품고 보살피게도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가 잠시 손에 쥔 것 같지만 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잠시 동안 내게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 것들이 나를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 시편 138편에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언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요? 언제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정말 마음 둘 곳 없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그가 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앞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하셨고요. 그의 왕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들 불안하고 안개 속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2026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복되고 또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시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빚으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2026년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기도로 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각 가정과 그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의 그늘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주님의 동행하심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나아감과 우리를 다스리심과 우리를 세우심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이 길 끝에서 반드시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은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손 얹고 안수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수하는 그 목사님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머리에 복 주셔서 지혜와 명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두 눈을 복 주셔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복 주셔서 세상에 탐욕스러운 소리, 또 사람들을 헐뜯고 부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소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악한 것들이 이 아이들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 위에 성장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